오늘 주제가 뭐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신뢰하나. 제 태그스쿨도 그렇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우리가 어디만큼 신뢰하느냐의 문제에 의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이 들어가도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이 이제 경험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달란트 문제를 완벽하게 감정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사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되면서 거기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하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 뒷부분을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려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우리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달란트 가진 자의 마음, 입장,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인의 평가가 어떤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규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는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규정한 것 안에 그것을 해결할 비밀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악한 자의 특성은 뭐냐? 주인의 성품을 악에 의해 왜곡된 시각으로 정의 내리고 불신하며 자신을 변명하는 태도. 악한 자의 특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왜곡됐어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주인의 성품을 정의 내리고 그것을 동의하고, 그래서 불신하고, 그래서 그저 자신을 변명하려고만 하는 것. 이게 바로 악한 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주인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악한 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던 것. 자, 그럼 게으른 자의 특성,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평가하셨는데, 게으른 자의 특성, 맡긴 사명을 실천하려는 최소한의 수고조차 하지 않는 태도.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받은 1달란트로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최소한의 수고조차 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게으른 자의 특성이죠. 그럼 그 원인은 뭐겠어요? 바로 주인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으니, 즉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 주인이 느끼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여러분들과는 상관없을 수 있지만 주인의 자녀들,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 여러분들이 혐오했었던, 여러분들이 인간 같지 않다고 얘기했었던 그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죠. 그거는 주인의 고통 아니에요? 하나님의? 악에게 당해서 악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분은 그 영혼을 누군가가 섬겨주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 관심은 자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악에 의해서 화전을 받아서 저렇게 악에 의해 끌려다니고, 악에 의해서 악한 생각, 악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제 아내가 그냥 저 사람 뭐 저렇지 뭐 하면서, 전에는
그냥 그 사람의 어떠한 연약함을 보면서 그냥 넘기려고는, 그냥 아유 왜 저럴까 하고 넘겼다면 세 사람을 입혀주면서 결국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영혼을 끝까지 입혀줘야 되겠구나. 정말 세 사람을 입힌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걸 입히지 않으면 그냥 내가 회피만 하는데, 우리가 세 사람을 입히면 입힐수록 사실 공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데 대부분은 그냥 넘기려고 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면서 소위 말하는 재수 없는 일을 숱하게 당하죠. 그러나 그 재수 없는 일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면 놀라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인이 느끼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의 삶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그 감정을, 내가 피조물인데 창조주인 하나님의 그 감정을 느껴야지만 비로소 내가 막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져야 나도 피조물다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적 존재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적어도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어야 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못 느낄 거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최소한의 책임조차 핑계대고 회피한 원인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 제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 공감할수록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을 정말 내 손 안에 두고 내가 세상을 경영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세상을 내 손 안에 두고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느껴지니까 이게 다스리고 싶겠어요? 자꾸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되지.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 삶에, 내 어떤 오락에, 그러한 그냥 내 시간을 버리는 시간들에, 물론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즐겨야 되지만 너무 많이 악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아무리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목사로 사역을 해도요,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사역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주인을 위해 조금이라도 대신 들어드릴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만 집중하는 저주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겠지만, 여기서부터 인지하고 여기서부터 알고 사는 게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왜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서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나는 이 땅에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시간은 몇십 년 뒤에요. 아니 몇 년 뒤에요. 내게 중요한 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나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도대체 하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장래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인 거예요. 나에게만 집중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당신의 뜻이 저를 통해서 성취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계획이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고 성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해서 하늘 수준의 삶을 살도록 자꾸 일깨워야 돼요. 여러분을 잠재워둬서는 안 돼요.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것.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비결이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고, 두 번째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로 성화되는 비결이 이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문제를 또 해결해 보겠습니다. 비결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어느 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 먼저 이 문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어느 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에게 당하는 거예요. 악이 쏘아대는 화전에 내 감정이 속고, 내 생각이 속고, 내 의지가 속아서 악의 노예로 사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감정이 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저렇게 가고, 이리 불면 저렇게 가고, 왜 흔들려야 되죠?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판단 대신에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감정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됐어요. 최소한 감정적으로 당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 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완전히 믿어지면 뭐든지 다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완전히 믿어지면 뭐든지 다 드릴 수 있겠다. 근데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는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물, 교묘한 속임이 뭐냐? 두 가지 방해물이 있어요. 자, 하나는 경쟁시키려는 하나님 같아서 달란트를 차이를 주고, 아니면 똑같이 주고, 자, 누가 많이 하나 경쟁시키는 하나님,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벌하거나 시험하시려고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같아서. 자, 2번은 어때요? 2번의 감정도 생각도 어때요? 여러분 해결됐어요? 예? 나를 벌하거나 시험하시려고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같다라는 이 감정 해결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완전히 감정적으로 해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아멘으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요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 믿으라고 하니까 믿은 거고, 헌신하라고 하니까 헌신하고, 그런데 내 내면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경쟁시키는 하나님 같아. 그 얘가 지금 잘했나 못했나, 잘하면 축복해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고, 아직도 우리는 벌하시는 하나님,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믿는 경우가 많아요. 자, 벌하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은요, 그건 알라예요, 알라. 이슬람이 얘기하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예요. 자신의 몸을 완전히 희생시켜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죄 없는 세상이에요? 아니면 죄가, 이거 충만한이라는 단어 쓰기도 좀 그렇지만, 죄가 충만한 세상이에요? 죄가 충만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를 벌하고 시험하시려고 한다고요? 이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참 신기한 기적이죠. 그 기적이에요. 그걸 믿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벌하시는 하나님, 시험하시려는 하나님. 우리랑 수준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축복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해물 완전히 여러분 느낌이 온다,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 그리고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 있어, 그럼 괜히 시기 질투하고
괜히 경쟁하고 싶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요, 그대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왜 이렇죠?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혼내실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해물들에 대해 질문하는 것. 예. 요 두 가지 문제. 요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져가고 질문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제기라는 거예요. 성령께 가지고 나아가면, 비단에 가지고 나가면 어둠이 속여왔던 것이 사라지잖아요.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빛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제기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하다가 악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는 거죠. 너무나 많이.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는 신뢰하지 못하는 두 가지 방해물이 뭐라고요? 교묘한 속임이 경쟁시키려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벌하시거나 시험하시려고 달란트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 감정에다가 화전을 쏜 거예요. 악한 놈들이. 여러분이 느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누가 생각하게 하고 누가 느끼게 했어요? 악한 영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떠올랐다, 느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두 가지 방해물을 악의 교묘한 속임들로부터 얼마나 해결되었나? 자, 뭐가 해결이 안 됐던 거죠?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경쟁시키는 하나님 같고 나를 벌어하시고 시험하시려고 달란트 주신 하나님 같다. 이것을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동의했던 거. 여러분의 감정이라고 동의했던 거. 일단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기반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자기의의 기반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예, 이 부분 간단합니다. 벗어버리면 돼요. 새 사람을 입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제기는 결국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추구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염려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 좀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에 대해 더 철저한 증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 비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를 성숙하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허술하리만큼 대충 이해한 상태로 관계 맺는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는 성숙하다고 생각해. 그래,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 헌신을 하고. 근데 결국은요, 이들도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허술하리만큼 대충 이해한 상태로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냥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 이러한 태도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들도 해결받지 못하니까 더 높은 수준으로 못 올라간 거예요. 요 수준 아래서 같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조금 그들보다는 신앙생활하는 수준이 조금 높을 수는 있는데 진짜 한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에는 같이 못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의 이 고민이 우리에게 선생이 되어야 된다. 나는 얼마만큼 해결되었느냐? 나는 얼마만큼 해결되어서 정말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해결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면의 의문과 의심, 염려와 걱정, 섭섭함, 그 외에 해결되지 못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더 온전하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의문들을 해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더 온전할까요? 예, 우리는 명확하죠. 모든 의문들을 해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더 온전한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요. 왜 아직까지 우리가 화전에게 이렇게 당해야 돼요? 그거 까짓거 그냥 거절하면 되지. 근데 왜 아직까지도 그 화전에 우리가 그렇게 당해서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화전 쏘아대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내 의지라고 자꾸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조건적 축복의 하나님을 감정으로까지 완전히 누리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에 그만큼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축복의 하나님을 감정으로까지 완전하게 누려야 돼요. 그래야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기회구나, 감사가 나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입기 때문에 그만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과연 경쟁시키시는 분이신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봅시다. 바울 서신서에서 경쟁의 뉘앙스로 표현된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들을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경쟁의 개념은 어떤 의미냐? 바로 세상적 경쟁, 남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의 경주, 신앙의 훈련, 성화의 목표를 향한 다름질로 표현된 것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적 경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경쟁은요, 하늘 차원의 경쟁인 거예요. 경주인 거예요. 믿음의 경주, 신앙의 훈련이고 성화의 목표를 향한 다름질로 표현된 거지, 세상적인 경제, 내가 이겨야지만 더 상을 받고 뭐 이런 세상적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비교나 승패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사명과 믿음의 완주를 위한 영적 경쟁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어떻습니까? 버림까지도 당할까 두려워한데, 또 이 말씀은 악이, 또 종교의 영이,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세상적 경쟁을 추구하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시키려고 부추기는데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핵심에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하면 바울은 믿음의 길을 경주에 비유했어요. 이 경쟁은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육신이 뭐예요? 화전이잖아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아름답지 못한 생각, 아름답지 못한 의지, 이게 내 것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전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 나인 척하는 그들을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라고 입는 이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즉 내면의 절제를 훈련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옛사람 먹고 새사람, 회개 훈련이죠. 그래서 목표는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상이고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요. 자, 이거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챗GPT가 만든 거예요. 저만 특이하게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챗GPT도 이 정도를 만들어요. 물론 뭐 제가 입력해 놓은 곳에 훈련돼서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얘도 이해하잖아요. AI도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화전이 계속 쏘아지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경쟁은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다. 우리 기독교 안에 이 신학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경쟁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목표는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죠. 자, 또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 목표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여기에도 왠지 모를 우리가 경쟁시키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자, 핵심 해석은 뭐예요? 바울의 경쟁은 자기 성장과 소명의 완성을 위한 영적인 달리기이다. 누구보다, 어떤 집사보다, 어떤 누구보다 잘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그렇죠. 우리의 비교 대상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표인 것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이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요? 그건 이미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 더 축복하시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나는 왜 이래요? 왜 나는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 왜 나를 똑같이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표, 그것에 따라 내가 받은 달란트를 계속해서 확장시켜가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앞을 향한 다른지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 비교의식에서 벗어남을 뜻하는 거예요. 앞을 향한 다른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실패, 상처, 비교의식, 이거 벗어나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계속 1초 전에 내가 죄를 짓고도 계속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내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을 봐야 되는 거야. 실패하는 와중에서도 내가 변화돼야 할 새 사람이 무엇인지 보라는 거예요. 0.1초 전에 그것이 내가 아니라 0.1초 뒤에 내가 바라보고 입을 것이 나라는 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이전 것은요,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도 이전 것을 우리가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전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실패하고 있는 이 순간조차 나는 과거로 만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앞을 향하는 다른지는 과거의 실패, 상처, 비교의식에서 벗어남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만 보는 거예요. 내가 입을 찬란한 나만을 보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예, 인생의 마지막 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 핵심 해석은 뭡니까? 인생 전체를 이제 경기, 싸움으로 본 거죠. 아군. 자, 경쟁의 목적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승리보다 완주라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에요.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뭐예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내가 바라볼 새 사람이 나다. 계속 그 믿음의 싸움. 매일 여러분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네? 숱한 화전과의 싸움에서 결국 이 문제잖아요. 나를 누구로 이길 것이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지금 내가 실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계속 실수할 수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래도 그거는 여전히 내가 아니라고 내가 거절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변하고자 하는 그 모습은 나라고 있는 것. 오히려 변화되고 있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새 사람 있는 것에는 하나님 더 큰 상급을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더 큰 믿음의 싸움이에요. 어떤 거는 기도했는데 진짜 사람이 변했어. 할렐루야 기뻐하죠. 근데 어떤 부분은 계속 기도해도 안 바뀌네. 어떤 믿음이 큰 거예요? 안 바뀌는데도 새 사람 입는 거.
그걸 하나님이 더 큰 믿음으로 써주지 않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만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악이 우리를 막으려고 계속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막히는 거지만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전히 나의 어떤 옛사람의 형상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으로 인정하지 말고 내가 입은 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완주라는 거 계속해서 실패해도 끝까지 나를 누구로 여기나의 싸움, 이것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은 뭐예요?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신실한 완주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경쟁이 아니에요. 나를 누구로 여길 것이냐.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악과의 싸움일 뿐이에요. 악과의 싸움. 나를 계속해서 옛사람 취급하게 만드는 악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신실한 완주, 그것의 보상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의는 오직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의 면류관을 더 키워내야 돼요. 더 크게.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걸 볼 수 있게.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은요, 나도 정죄하지 않고 남들도 정죄하지 않고 그 의로움으로 저들도 저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 이미 그거를 자기가 못 느끼고 있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로 봐야지. 아직도 저러고 있네. 이러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도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뜻이죠. 내가 내 자신 정죄하지 않고 내 자신을 그렇게 세 사람을 입히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남들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24시간 안에 실제로 꿈에서조차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을 이미 썼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을 누구도 아니라고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악은 직접 내 앞에서 얘기를 못하니까 화전을 쏴서 나인 척하면서 정죄하게 만드니까 내가 의의 면류관을 벗어버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컷 당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과 더불어 감히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저희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어리석도다. 예,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이게 뭡니까? 자기를 누구로 여기느냐의 그 형상으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옛사람으로 나를 인정할 때 새 사람으로 나를 인정할 때 이 자기가 전혀 다르겠죠? 자기를 헤아리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비교하는 것도 달라지겠죠. 이 비교도 새 사람 입는 사람은 누가 비교해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나를 비교하는 거죠. 또 자기를 헤아리는 거죠. 정죄예요? 아니면 새 사람 입으려고 하는 헤아림이에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근데 옛사람을 계속 입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계속해서 악이 원하는 대로 생각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 경쟁, 즉 비교 중심의 경쟁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단언했어요. 그리고 진짜 신앙의 경쟁은 뭐냐? 남과 비교하는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안에 옛사람과의 싸움이다. 사도 바울은 경쟁을 버리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다만 그 방향을 하늘창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실제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히는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 상당히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한테도 그렇고 더 열심히 살았어요. 왜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근데 이제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 어느 정도 아니까 이제는 방만해지는 거예요. 경쟁을 버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방향만 바꿔서 더 열심을 내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느껴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이기려는 경쟁에서 어떤 경쟁으로요? 자기 내면을 다스리는 경쟁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명예를 얻으려는 경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완주하는 경쟁으로 가야 돼요. 남보다 앞서려는 경쟁에서 예수님을 닮으려는 영적인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경쟁은 성화의 경주요, 성화의 분투라는 거예요. 결국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을 옛사람으로 착각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레미야 9장 23,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뭐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여호와는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는 것. 요거를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경쟁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벌하시려는 게 있어요? 오직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온갖 찬란한 하늘의 형상이 있어요. 이거를 동양 철학에서 누가 깨달은 거예요? 맹자가 깨달은 거죠. 성선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냥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형상을 이 땅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계속해서 입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마음을 품는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프로네오예요. 헬라어로 마음의 훈련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품으다. 이게 한 단어예요. 프로네오. 너희 안에 마음의 훈련을 해라. 어떤 훈련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무슨 훈련이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입는 훈련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칠게요. 적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악한 죄의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에 대한 교묘한 불신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던 모든 감정을 구체적인 회개로 모두 돌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쟁시키는 분으로 왜곡된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 악한 종된 모습과 속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인이 느끼시는 짐과 아픔을 함께 느낄 줄 아는 영적 감각을 회복한 삶을 창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이기심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의심 없이 전적으로 믿는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라고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또한 공감할수록 게으름이 계속해서 정복된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열심으로 천국을 침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수준의 경쟁이 아닌 성화의 경주, 분투로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을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옛사람과의 싸움으로 계속해서 성화의 훈련을 지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깊이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문제 제기된 내가 여태까지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늘의 형상을 침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이상하게 불편해.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에게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린 계속해서 달려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추수해야 되는데,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 내가 한 달란트 받았느냐, 두 달란트 받았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부터 시작해서 해결되지 못했던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해결해서 여러분이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찬란한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온 존재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감정 깊이 누려야 매 24시간을 여러분이 찬란하게, 내가 길을 쓰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상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며 그 영혼을 노력하듯이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너무도 존귀히 여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해결합시다. 그래서 조금 솜털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요, 완전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던 그 완전한 신뢰, 또 공감하는 능력까지 우리가 완전히 우리 안에서 입어서 성취해내는 삶을 살아가 봅시다. 네.